여러분,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노회장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오후 예배를 또 다른 곳에 가서 행사를 집전하는 예가 많고요. 한 인천로에 120개, 130개 교회 정도가 돼요. 그걸 다 돌보려니까 그렇게 좀 됩니다. 그리고 또 본의 아니게 뭐 수련회라든지 성지순례라든지 이게 또 이제 노회장이 가서 전체적으로 단도리하고 해야 될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러분, 한 주 이렇게 또 안 보고 또 보니까 또 괜찮죠? 왜냐하면 20년 이렇게 있으면은 제 스스로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지겨울까, 이 목사를 보는 게 좀 지겨울 것 같아서 그런 죄송함도 있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는 한 4년, 5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한 30개 교회, 서부시찰이라고 우리 담당하는 교회가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목사님들 평생 소원이 성지순례, 그것도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한 번씩 이렇게 가면서 성경을 그대로 연구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없어요. 개인당 약 한 40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듭니다. 그런데 그걸 좀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한 4년 전부터 돈을 좀 모으자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앞에 우리가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서요. 그걸 미리 좀 부탁을 해서 주한교회라든지 해서 또 도와주셨어요. 그래, 이것을 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들이 개척교회 하는데요. 그래, 거의 뭐 무료로다가 이렇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이 작업을 했었습니다. 성지순례 사진이 나올 건데 한 45명, 그 목사님, 사모님 같이 갔습니다. 45명의 2주간을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따라서 쭉 이렇게 갔는데요. 정말 뜻깊고 의미 있고, 그리고 성경을 하나하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놀러 간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루어 주셔서 감사하다. 뭐 제가 한 건 사실은 없거든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서 했는데, 그래도 제가 노회장이고 또 그래도 우리 시찰에서 제가 노회에서 또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갔다 오고 나서 두 분의 목사님이 많이 보내주셨는데, 두 분의 목사님의 글을 제가 소개할게요.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이거든요. 목사님, 목사님의 보살핌,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바울의 선교지에서 이미 폐허가 되고 흔적이 사라진 발자취는 조국 교회를 보는 듯했습니다.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절절히 울려 퍼지는 우리 주님의 탄식과 고통이 아련하게 전해졌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고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교회의 희망은 가난과 시련 속에서 소망을 향해 주님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절박함도 느꼈습니다. 교인 수에 의해 사람을 평가하고 물질에 움직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영적 도약의 따스한 보살핌, 목사님의 손길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글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을 제가 더 소개할게요. 여기도 이제 목사님이세요. 성지순례 기간 따뜻한 배려와 섬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 기간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빌립보 성문 밖 강가에서 전해주셨던 말씀이 저희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나 순례자는 감사한다. 항상 순례자의 마음으로 목회하며 순례자의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힘쓰며 살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감사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순례하는 중에 주일에는 주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요.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에 저에게 설교를 하나 부탁을 했습니다. 수요 설교인데 수요일에는 다른 지역을 가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화요일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빌립보가 어디냐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있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감옥에 갇히고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이 열리고 했었던 그곳입니다. 아마 사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기가 세례터, 빨래터 저 앞에 물이 이렇게
냇물이 아주 시원하게 여기 흐르고 있어요. 저기 보이시죠? 세례터 중간에 있는 게 그 세례터예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폭 담갔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터입니다.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걸 제가 정했고요. 제목은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때 들었던 설교가 너무 본인의 가슴에 와닿는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이 막 일어나려고 했었던 이런 상황에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회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늘 그냥 불평했어요. 늘 불만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설교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지 순례는 여행과는 다릅니다. 여행은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돈 내고 가는데 편안해야 되고 밥도 좋아야 되고 잠자리도 좋아야 되고, 그게 이제 여행이에요. 그래서 늘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순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게 되거든요. 하나는 홀리 랜드가 있습니다. 거룩한 땅.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인간 땅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이룬 곳,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한 신성한 곳, 세인트 랜드라고 하는데, 이건 사도 바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순교했었던 그 현장을 이렇게 다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두 번째 이 부분을 해서 왔습니다. 제가 빌립보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던 그 현장은요, 2000년 전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고난이 그냥 팽배했었던,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런 현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여행자.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둬야 돼요. 누군가를 때려야 돼요. 이게 그의 인생이에요. 왜? 여행자니까 늘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비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이 순례자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감옥, 저도 그 현장에 가서 그 사진도 찍어오고 정말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서 찬송이 나와요. 기도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고 기뻐한다. 이게 빌립보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기쁨의 서신. 여러분, 뭐가 기쁘겠어요? 그 현장이요. 그런데 여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순례자의 입장으로 자기의 상황을 보니까 그 안에서도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 감사를 캐낼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토레스 산맥이라고 하는 그 산을 이렇게 넘어요. 차로 다 넘는데 뭐 차 타고도 이거 뭐 몇 시간을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걸어서 이렇게 넘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밟았어요. 사도 바울이 직접 걸었던 그 로마 길이라고 했는데, 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사모님들이니까 가자. 그래서 거기를 직접 걸어갔는데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이 길을 걸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그는 여행자가 아니라 순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행복을 이야기하고 기쁨을 이야기하고 감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45명의 목사님과 사모님들 대부분이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성지를 가는 곳곳마다 눈물이요, 감동이요, 이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먹는 것이 한국과 같지 않았습니다. 상황도 열악했어요. 그런데 여행자가 되지 말자. 우리 순례자가 되자. 우리 순례자가 되자. 그러니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그래, 빵 한 조각을 놓고도 감사하고,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도 우리 선조들이 걸어갔던 이 믿음의 길,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에 계신 어느 목사님, 제가 이름을 얘기할게요. 그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해서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인천로에 있는 예본교회라고 하는 조한국 목사님 계세요. 어느 날 이분이 전화 소통을 저랑 하면서 김 목사 기도해 줘. 내가 지금 뇌종양인데 다음 주에 수술한대. 이번 다음 주에. 그런데 3cm 되는 이게 이 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 뚜껑을 열고 수술하면 어딘가 하여간 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잘못하면은 위험하고 뭐 이런 상황에.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한테 김 목사 그래도 나는 행복하고 감사해. 제가 볼 때는요. 평생 35년 동안 그 목회 현장에서 진액을 짜냈는데 하나님 겨우 이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세요. 아픈 것도 내가 얼마를 살지 이러한 것도 사실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이건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병이 일어나고 수술을 했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삶의 공간을 내가 채워가면 돼. 내가 감사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내가 채우는 거야. 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이 걸리고 안 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잘 구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던 일들 잘 구분하세요. 그것 가지고 너무 안달복달 하면서 그냥 인생을 저주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있지 마세요.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 아니고 내 영역 밖의 일이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그 일이. 그 다음에는 이 공간을 내가 채워가면 돼요. 불행하며 원망하며 분노하며 우울감에 쌓이며 잠자다가 뻘떡뻘떡 일어나는 이러한 마음에 화를 주체 못한 이렇게 채워갈 수가 있고, 아니야, 이 안에도 행복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있어, 기쁨이 있어, 이렇게 채워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어떤 분은 분노, 원망, 우울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아니 더 안 좋은 상황인데도 행복, 기쁨, 감사로 이 인생길을 채워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몫이에요. 우리는 항상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어주세요. 이 오늘 본문이 나온 배경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런 중간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야, 너 행복해라. 내가 네 행복을 빈다. 행복이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내려와요. 십계명은 우리를 통제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게 우리를 딱 억어하는 그 다음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런다. 이게 뜬금없이 튀어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할게요. 첫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을 축제로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봐요. 12절. 자,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겨라. 예배의 오늘로 얘기하면요. 자, 그러면은 13절 왜 그러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해서 너 바르게 하나님 섬기면 결국에는 네가 행복해. 이 얘기이거든요. 이 구절을 잘 표현하는 성경 말씀 하나 더 제가 소개할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 가문이 막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내 인생에 막 너무 고난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 옷을 벗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재를 뒤집었어요. 재, 타다 남은 재를 뒤집었어요.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는 허리띠 있잖아요. 이걸 배로다가 이렇게 동여매는 거예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슬픔할 때 그거 하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옷을 벗겨주신대. 내 허리띠에 띄어 있는 이 슬픔의 이 띠를 벗겨주신대. 뒤집어 쓴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가정의 슬픔의 띠를 벗겨주시고 여러분 가문의 베옷을 벗겨주시고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번째, 정직한 이웃사랑. 이것도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이웃사랑을 하래요. 자, 한번 봐요. 13절을 한번 좀 봅시다. 13절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하대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제가 앞부분에 십계명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이거 얘기했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을 인간들에게 주시면서 야, 너희들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10가지 계명인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누면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여러분, 하나님 사랑했어요. 예배 잘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하면 내가 행복하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갔던 곳은 초대교회 박해 현장들이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피해 역사가 너무 처참한 거예요. 당시 기독교는 천한 종교, 화풀이 해도 되는 종교, 사람들을 잡아 죽여도 되는 종교, 그 사회에 있어서 그냥 천덕꾸러기로 치부당했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은 막 그냥 함부로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은 이러한 현장에서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죽어나가요. 김 집사가 오늘 안 보여요. 그러면 어제 잡혀가서 죽은 거예요. 박 장로님이 오늘 안 보여요. 그럼 어제 잡혀가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 현장을 쭉 다니면서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이러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이들은요,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예배드려요. 그대로 자녀들 교육해요. 그대로 생활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규례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장에서도 여전히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 섬기고 바르게 자녀들 교육하고, 이것이구나.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걸 느꼈단 말입니다. 이웃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규례 주셨어요.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가 복이 많이 왔을 때, 돈이 많았을 때 아니에요. 이제 거기에는 이슬람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가장 가슴이 아팠던 지역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요. 우리 성경 골로새서가 있는데 엉겅퀴만 나와. 아무것도 없어요. 요만한 찌그러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융성했던 교회가.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두 손 들고 막 기도하고 울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슬람 그 주민들이 동네를 이루고 사는데 우리 그곳을 향해서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자. 저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좋아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 우리 공동체 섬기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것만 한다. 위선이에요. 이거 위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나그네를 사랑하며, 또 보세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다 내 주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성지순례 기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이 섬겼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 재정도 어려운데 또 교회가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까 해야 될 몫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섬겨주시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늘 그렇게 우리 교회가 이웃을 향해 적은 어려운 교회들을 향해서 하여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고 이게 바로 섬김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호모 볼런타스,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스스로 행동함으로써 책무를 다하는 자유의지 인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행복하면 안 돼요. 이제 중요한 문제 한두 가지 해결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는 감사, 기도, 찬양이 나오거든요. 거기가 어디냐? 감옥이에요. 광야, 감옥.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려면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이야기할 것이고,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는 곳에서, 배고픈 곳이 아니라 배부른 곳에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서 행복을 얘기했을까요? 왜 빌립보라는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찬송하고 기도하며 기뻐했을까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잠언 골로새서 3장 15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으니까 내가 가나안 땅이고 돈이 많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인격, 행복한 존재, 감사하는 성품, 존재를 얘기해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 존재가, 본질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행복은 항상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다른 환경과 비교.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다, 그러면 그 안에서는 비관이 올라오고 박탈감이 올라오고 허무감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부족하지만은, 상황이 어렵지만은 존재적인 기쁨, 존재적인 감사, 존재적 행복,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늘 불행한 존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절대 안 돼요. 누구 때문에?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광야와 빌립보 감옥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장소의 문제를 한번 좀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장소의 문제. 우리는 광야는 불행한 곳이고 가나안 땅은 행복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성경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지순례를 하던 중에 이제 점점 지나면서 약간씩 피곤하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가장 꺼리는 집단이 누구냐? 목사님들. 안 하고 싶대요. 하도 따지기 좋아하고 하도 그냥 말도 많고, 그래서 안 하고 싶대. 그런데 저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나갔어요. 그런데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사모님들 중에 우울증이 막 극심한 분들이 막 우는 거예요. 분명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의 역사, 그리고 피의 역사가 있는 아주 거룩한 성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국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리 거룩한 땅에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다. 누구는 같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사명을 감사로 행복으로 감당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불평과 불만으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장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의 틀이 잘못되면은요, 불량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의 유명한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들을 물리치고 돌아오면서 환영하는 인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중여파적, 산속에 있는 적은 물리쳤지만은 심중난파적,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은 물리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하반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많습니다만은 주석에 보니 아니야, 다른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굳은 마음을 변치 말고 지켜내라,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한 빌립보 그 현장 섰습니다. 우리가 가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나올 만한, 기도가 나올 만한, 감사가 나올 만한, 기쁨이 나올 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불안, 걱정, 염려를 떨쳐내고 그는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펼쳐져 있는 고난의 현장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이 환경이 바뀌어야지, 장소가 바뀌어야지,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삶의 현장 안에서, 고난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이 묻어주신 행복을, 기쁨을 발견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무리할게요. 오래전 런던 타임스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람이 어느 때 가장 행복하냐,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언제도 소개했던 기억이 나는데 두 가지 얘기할게요. 첫째, 아기를 목욕을 막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기를 안아들고 수건으로 아기 얼굴을 막 닦으며, 몸을 닦으며 그 갓난아기와 눈을 마주치면서 꺽꿍하는 엄마의 얼굴. 그리고 저 같은 경우 두 번째는요, 언제 행복하냐면은 진액을 짜면서 설교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 책을 딱 덮을 때. 여러분, 여기 무슨 역사적인 대사건이 있나요? 무슨 거대한 것이 이 안에 있나요? 아니에요. 일상적인 곳에 하나님이 행복을 발견하도록 묻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집중하세요. 그게 소중한 겁니다. 내가 먹는 그 음식이 가장 맛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선택하며 나가면 돼요.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선물을 줄 테니까 와라. 그래서 몇 날 몇 시에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만한 바구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득 담아서 줬어요.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야, 우리 인생 이제 행복할 것이다. 그것만으로 됐는데, 아니야, 조금 있어 내가 선물을 또 하나 줄게. 또 이만한 바구니에 선물을 주는데 불행이라고 하는 선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아니, 행복만 줄 것이지 왜 불행이라고 하는 거 이걸 줍니까? 그러자 천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행복과 불행 중에 내가 선택하는 바구니가 내 인생의 것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들 작은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을 찾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함께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영광의 세단을 맞이하리.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임하신 고난의 순자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거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신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그렇군요.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었군요. 주님 계시는 그곳, 내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 변치 않는다면 광야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행복이, 기쁨이, 감사가 나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현장이 마치 그와 같은 현장이지만은 이 안에서 감사를, 행복과 기쁨을 캐내며 발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